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6장 그 10절로 2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정말 너무 좋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는 정말 그 멋진 말씀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여러분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셔요. 그 힘의 능력은 정말 무한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사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고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은 세상의 모든 것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는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 다 잊어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요,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나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나누어진 이 주보, 오늘 특별한 주보를 하나 더 나눠줬는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마귀들의 11가지 전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귀들의 11가지 전략, 이게 삼춘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요 11가지를 딱 묶여있진 않지만 대개 요약을 하니까 11가지예요. 자,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 마귀가요, 야, 그런 죄를 지고 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냐. 그냥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 미스. 그죠? 쏘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정말 많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으로 갚아드릴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에이 뭐 그냥 그까짓 것 큰 죄만 아니면 괜찮아. 그냥 사소한 타협, 습관, 성품, 그게 너의 운명이야. 그냥 그런 것쯤은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런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회개함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일회성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예수를 삼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는 또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또 그분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죄보다 죄책감 혹은 무감각을 극단화해라. 자,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정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함, 회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이다. 자,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돼. 뭐 그까짓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야, 너 왜 죄졌어 이래가지고 그 죄책감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현재가 아닌 과거 미래의 모든 것을 묶어둬라.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옛날에 이랬었는데 또 이러겠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막 이렇게 살도록 그 안에 막 불안과 막 공포를 조성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이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 미래를 보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한 일을 보고 네가 옛날에 이랬지,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사실 그게 저주야. 그러면 야곱은 과거를 보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오늘이 지나면 과거죠. 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야. 오늘 내가 대충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대충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을 철저하게 살면 내일은 철저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공부해야 되는 거야. 늘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야. 자, 네 번째, 감정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하라. 자,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믿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으로 오해하게 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아이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조금 오감이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오늘 하루는 배드야, 배드. 안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늘 축복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 아닌 삶을 살길 원해요. 자, 다섯 번째, 기도를 형식, 기술, 의식으로 전락시켜라.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잘해야 하는 종교 행위로 만들기. 기도 자체보다 기도하는 내 모습에 집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기도했어. 오늘도 기도했어.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는 것. 어떠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1시간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3시간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목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신부님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나님이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어디 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기 가는데요, 저 나쁜 놈 저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야, 너는 더 나쁘잖아. 그래요?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유명한 배우인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이, 여러분,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아빠라고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물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거룩하신 우리 아빠, 막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막 이러면 야 인마 정신 차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빠 정말 오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원수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용서가 나오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을 사단은 자꾸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쭉 읽어보고 맨 마지막 11번. 내일 회개해도 된다고 속여라. 즉각적 순종을 미루게 함. 신앙을 항상 나중으로 연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 책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둘이 이렇게 얘기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야야야야야, 사람들은 말이야 열심히 계획을 짜고 열심히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잘하라고 네가 가서 계속 얘기해.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계획도 짜고 정말 네 미래를 그리고 막 멋지게 미래도 그리고 막 꿈에 부풀게 만들어. 그리고 귀에다 이렇게 속삭여.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내일부터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패스. 좋았어. 이 계획을 내일부터. 내일은 또 내일이 되는 거야. 내일 가서는 알았어. 내일부터. 그 다음 날 가가지고는 내일부터 한다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이라는 단어에 너무 여러분들이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물론 희망을 걸어야죠. 그런데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면은요, 12월 31일 옳게 그때만 지나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셔. 오늘부터 계획 세웠다면.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오늘부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홉 번째 한번 보세요. 아홉 번째 보니까요,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지 말래요.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어저께 책을 읽다 그런 단어를 봤어요. 은혜를 면허증 사용하듯이 사용하지 말아라. 은혜를 운전면허증 사용하듯이 사용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값진 은혜를, 에이 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은혜를 그냥 이렇게 쫙 누르면 안 돼요. 특히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겉으로는 경건하고 속으로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를 넘기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의 중심 신앙 격언 20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10가지로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요. 정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를 고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원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거 주신 거는 제가 요번 주에 읽은 책들에 정리하면서 제가 해놓은 건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 책을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명령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오늘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삶을 강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강건해져라 라는 말은 명령어예요. 자, 군대에서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전투의 명령은 위의 상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뒤에서 총을 쏴도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강건해지라는 것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뭐 돈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환경이 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어떠한 상황, 여러분 상황은요 늘 바뀌어요. 늘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상황은 늘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보하고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성탄절 특집으로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부터 마틴 루터의 이런 여정을 쭉 제가 이따가 링크해 드릴게요. 1부와 2부를 보시면 우리가 갔던 성경 전례지 저 서천에 갔었죠. 거기 우리나라는 복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전례지 저기 가면 이제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에 오늘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바로 알기를 원해. 그럼 벼룩이가요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고, 저는 테스트해보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테스트하기를 이런 유리병에 벼룩이를 넣어놔요. 그럼 벼룩이는 자기의 몸에 몇백 배를 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덮어놔요. 그러니까 벼룩이가 뛰는 거예요. 펑 뛰니까 여기 뚜껑에 맞아. 뻥 뛰니까 뚜껑에 맞아서 또 떨어져. 뻥 뛰. 한 100번 했겠죠. 100번 해보고 안 되니까 얘가 뛰어요, 안 뛰어? 아이고 이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뚜껑을 딱 여니까 벼룩이가 기회다 그러고 튀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나는 뛰어봐야 여기밖에 못 뛰어. 아예 뛸 생각도 안 하고 뛰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 창세기를 보면 생번 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꺼내서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환자들이 오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 우울증에 있는 사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날 완전히 회복되는 거야. 그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1장 19절에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당신과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구하며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우리는 뭐를 보는 것 같으냐? 재방송 보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홍수환 얘기 정말 많이 하지만 홍수환이 7.8기 할 때 막 우리는 막 마음을 졸이고 봤다니까. 제가 저기서 아유 끝났구나. 근데 또 일어나. 한 대 치니까 또 넘어. 아이고 홍수환이 카라스키한테 오늘 끝났구나. 그런데 또 일어나. 몇 번이나? 7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막 마음을 졸이고 보다가 포기했어. 안 본 사람도 많아요. 끝났어. 그런데 8번째 주먹을 잘못 휘둘른 건지 제대로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한 방 쳤는데 카라스키아가 완전 다운돼서 일어나지 못하잖아. 그날 홍수환이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할렐루야. 이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홍수환이 집사잖아요. 우리가 정말 7.8기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날서부터 여러분 아주 거리마다 TV에서 전부 홍수환이가 권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떨면서 봤어요? 아, 저 이긴 거야. 이긴 거야. 마음 편하게 보는 거야. 이긴 거 자꾸 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쫄면서 살지 마세요. 우린 이미 이겼어. 할렐루야.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유중영 성도님이 제일 좋아. 축도할 때 도망가지 마. 아셨죠?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데도 여기 와서 1시간씩 듣고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해.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 유중영 성도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말씀이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없으실 거 아니야, 어떨 때는. 그런데도 끝까지 있네요. 하나님 반드시 기름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유중영 성도님이 성령 받았다고 춤추는 날 내가 그날 한턱 쏠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예수 안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오늘 여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입으라의 원어를 우리가 한번 설명합시다. 자, 우리 저 김인유 권사님 예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입으라, 옷을 입다. 원어의 의미는 옷 속으로 들어가라. 전신갑주, 완전체 무장, 빠진 것이 없는 전투 장비, 즉 한 부분만 갖추면 안 되고 전체를 갖추어야만 전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그 입었다 그 말은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로마 군들이 군장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허리 딱 띄고 이렇게 딱 있으면 옆에서 이 무거운 흉갑을 조수들이 갖다 탁탁탁탁 입히고 막 투구도 씌우고 다 씌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딱 나가서 최전방에서 막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누가 입혀줘요? 주님이 입혀줘요. 내가 그 옷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해서 옷을 딱 입혀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수동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뒤로 한번 쭉 갑시다. 미선아, 미안하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아래 보면 내가 원어 정리 아주 해놨는데 취하라. 아, 여기 뒤에 가면 취하라 있어. 녹색으로. ABC D 딱 누르면 나올 텐데. 오케이. 거기 전신갑주의 목록 중에 넘어가 봐. 오케이. 여기 자,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11절은 말했지만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아날 람바, 노자가 빠졌네요. 저기 아날 람바노예요. 아날 람바노. 람바노는 뭐예요? 취하다 이거죠. 이거는 능동태요. 그 취하는 건 누가 취하는 거야? 내가 취하는. 자, 갑옷을 다 입혔어. 전쟁터로 나가서 그 칼을 휘두르는 건 누가 해야 돼? 화살이 날라와 방패로 막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요게 아날 람바노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줬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다 들어와 계셔. 자, 그런데 여기 전신갑주 다 입었는데 전쟁이 오는데 화살이 날라와. 이거 무서워. 방패로 막아야지 이놈아. 그러면 맞고 죽는 거지 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방패를 들었으면 불화살이 오면 탁 막아야지. 이게 방패야. 저기 가까이 오면 여기에 칼은요, 여기 성령의 그 무기 가운데 칼은 장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단검이에요. 단검.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에요? 근접전이에요. 자, 그러면 단검이 이렇게 들고 저기 오는데 무슨 그러지 말고 어떻게 찔러야지.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늘 비유하지만 밥상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야 상도가, 너 엄마가 어디 갈 테니까 밥상에 여기 다 차려놨다. 이거 밥 뚜껑 열고 밥 먹어라. 근데 앉아가지고 밥을 왜 안 주는 거야? 왜 차려놓고 그냥 가버렸어? 이러면 배가 어떡할까? 하루 종일 쪼르륵이지. 다 차려냈으니까 그걸 뚜껑을 열고 먹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요게 람바노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갑주, 정말 이 모든 전투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다 입혀주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싸워야죠. 그걸 이용해야죠. 그게 바로 취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칼 들고 어찌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돼요. 방패를 들고 적의 화살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바보 같은 전쟁의 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화살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단검으로 사단을 무찔러야 돼요. 그럴 때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월남전이 패배한 이유를 미국에서 이제 모든 박사들이 다 월남전을 우리가 왜 졌냐? 딱 두 글자로 요약했더라고요. 월맹, 그때는 베트공을 월맹이라고 했어요. 월맹들은 사람을 샀다. 그들은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의 사람들을 얻었어요. 미국은 땅을 얻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큰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밤중이면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베트콩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죽이고 싸우고. 낮에는 평범한 시민이야. 밤에는 완전히 무기 훔쳐다가 그 미국, 아니 오늘 미국 무기를 여기다가 새 무기를 주면 그게 밤중에 다 저쪽에 넘어가 있다니까. 월남전은 그런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 영적 실체와 전투,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혈과 육,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옆에 있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전도하던 얘기 했죠. 목사가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부동산 사장이, 내가 처음 목사 돼가지고 전도 나갔는데 부동산 사장이, 아니 내가 말이야 뭐 어느 교회 다녔었는데 목사들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내가 화가 와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목사를 어떻게 알고.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처음에 초보 목사 때 그랬단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앞을 지나다니지 못했어.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 보세요. 그 집사님의 말이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누가 거기서 역사했을까? 마귀가 역사. 야, 저 목사 처음 전도 나와가지고 이제 좀 잘 좀 해보려고 막 폼 잡고 다니는데 목사 딱지 딱 얹고 저렇게 하는데 네가 기 좀 죽여라. 아마 하나님이 그러신 건지 마귀가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말만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할 때 그것을 이 인간이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려고 지금 사시하고 마시하고 둘이 짰구나. 그리고 사시와 마시를 좀 멀리 해야 돼. 내가 너희들 알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사시와 어디 사시 없죠? 마시도 없죠? 그 둘이 거기 껴가지고 지금 저 난리를 치는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대고 확 붙으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텀 이렇게 딱 여기 하다가 그냥 푹 해가지고 아주 이제 자크를 채우든가 어떻게 해서 그냥 참아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와의 공중권세,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잘 인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신갑주의 목록 우리 한번 쭉 밑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여기다 주보에다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다 정리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요 중심을 잡아주는 기초에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이 허리띠에다가 채찍, 칼, 그 다음에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뭐 이걸 여기다가 다 걸더라고. 그러니까 이 허리띠에는 모든 무기를 지탱하는 장비죠. 그죠? 진리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진리에다 매달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잡는 힘이에요. 제가 여기 목수가 일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딱 흉대를 딱 차고 이 안에 전기 드라이버, 뭐 망치 뭐 여기 다 걸려 있더라고. 저거구나 저거. 목수들도 하물며 일할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허리띠 다 매잖아요. 그죠? 왜 매요? 이게 딱 중심에 이게 딱 배꼽에 딱 잡고 있어야 힘이 나니까. 여러분 그 정말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심장을 지키는. 그래서 이게 의 하면 생각하는 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해석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의예요. 의. 세상에서 뭐 이거 잘했다 저거 못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껄끄러움이 없는 관계, 그게 의예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심장이 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과 똑같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멀어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상황이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 전진의 심. 샬롬의 복음이 나를 전진하게 하며 혼돈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한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전도지 하나 들고 오늘 한 장을 주는 한이 있어도 매일같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황명훈 지사님 여기에서 멀잖아요, 집이.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도 전도한다니까? 전도지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지 안 올지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 동네 가까운 교회 나가면 되는 거고, 또 여기 좋으면 뭐 인천에서도 여기 와서 오늘 진짜 인천에서 온다 그러지 않았네. 목사님 꼭 이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인천에서 오겠다고 나한테 약속하고 술 먹고 약속한 거라서 내가 안 믿긴 하지만 어쨌든 거리 아무 상관없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자, 믿음의 방패, 감정이 아닌 신뢰.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신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은 불화살의 생각들이 나에게 도달하기 전에 막아버리는 방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막 우리 안에 막 흩으려고 하고 분을 내게 하고 당을 쪼개고 막 이럴 때 믿음의 방패를 밀어내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지 마. 너의 모든 계략은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이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으로 우리를 막 까부시죠.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해요. 사기쳐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왜 사기치겠어요? 그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게 하는 보호 장비다. 머리는 정체성이고 생각을 의미한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구원을 왜 투구에 비교했을까?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분을 흔들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 그 따위로 그 꼬락서니로 야야야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흔드는 거야. 어디에? 생각 속에.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분이 계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인식하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것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장로 고시 보는데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죠? 아니요 아직은요. 천국의 확신도 없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성경을 펴서 다시 장로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신을 성경 안에서 확신을 얻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꼭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검, 말씀의 선포는 상황을 절단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밀려와. 근데 그것을 쓰나미 같은 파도를 딱 끊을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공격을 반전하는 무기다. 말씀은 머릿속의 정보가 아니라 상황을 반전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몰로기아, 고백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고 울듯이 계속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암송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생각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 두려워해?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검,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투하려면 그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자, 깨어 있으면 뭐냐? 마귀의 전략을 알아보는 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원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마귀가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의 영의 눈이 깨어 있어야 마귀가 보여. 아, 이거 사탄의 장난이구나. 영적인 모든 흐름을 우리가 딱 끊고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도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아빠 기도할 땐 꼭 눈을 감아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습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눈 감는 건 왜 감을까요? 집중하려고 감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항상 말씀에 집중되어 있으면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말씀 보면서 기도해. 히브리인들은 기도를 눈 감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게 기도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50원만 100원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려면 크게 벌리세요. 1000억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5천억 뭐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든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전투의 목적은요 복음 전파야. 여러분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의 한 두 가지 일.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쇠사슬에 착고에 매어 가지고 앉아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렇다고 바로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대사는 영어로는요 엠버서더예요. 엠버서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지금도 있나요? 엠버서더 호텔? 옛날에 유명한 호텔 엠버서더 호텔. 거기는 외국 대사들이 오면 거의 머물던 호텔이 엠버서더 호텔이에요. 엠버서더가 대사란 얘기예요. 자,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와 있으면 한국을 위해서 일해요? 미국을 위해서 일해요? 한국에 와서 사는데? 아니 왜 한국에 와서 사는데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한국을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이 다 대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어느 대사예요?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분의 모든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이 땅의 대사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대사는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직급. 그 대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2장. 미선아. 내가 사슬에 매이나 오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능하면 나가지 마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겨? 딱 자정하고 정말 오늘 내가 이 말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어떤 설교할까 막 이거 설레고 좀 기다리지 않으시나? 아멘. 나만 설레나? 설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있는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고난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골수와 관절과 막 영을 다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는 나에서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표 한번 외치고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